오래전 일입니다. 한국에 있을 때 한 성도님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성형 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고 저에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목회자로서 난처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 먼저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은 대개 성형 수술을 했습니다. 성형수술을 하신 후에 목사님은 성형수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으면 참 대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래 성형수술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이집트에서 시작됐다고 얘기하도 있지만 문서에 남아있는, 기록에 남아있는 것은 기원전 6세기에 역사상 가장 이른 기록은 고대 인도의 의학자인 수슈르타라는 의사가 집대성한 의학서가 있습니다. 수슈르타 사미타라는 그 의학서에 보면 당시 인도에는 죄를 지은 사람은 코를 베는, 그러니까 죄를 지우고 나서 그 사람이,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코 베어 간다라는 말이 있었죠. 그래서 전쟁에 진 사람을 코를 베었습니다. 그 사람은 일평생 코를 베인 상태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럴 때 수슈르타는 이마에 있는 살이, 이 피부 조직이 코와 아주 흡사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마에 있는 살을, 튀어나온 살을 베어서 코에 붙이는, 근데 오늘날의 성형 방법에도 이 방법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기원전 6세기에 이미 인도에서 시작된 그 성형 방법은 오늘날에도 이마 플랫법이라고 해서 이마에 있는 살을 코에 붙이는 그 수술이 지금도 현대 재건 성형에도 원리가 그대로만큼 사용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 서저리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플라스틱 소재가 아닙니다. 원래 그 말은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인데 플라스티코스라고 하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말로 형태를 만들다, 형태를 빚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태를 만드는 것이 바로 성형 수술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뻐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넘어 형상을 되찾아주려는 조각가와 같은 마음이 바로 성형 수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이런 성형 재건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아름답게 보이고자 하는 마음에서 아마도 성형을 많이 하게 될 겁니다. 화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역사가 깊습니다. 이집트와 여러 국가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화장에 대한 역사가 남겨 있습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 때는 카톨릭 때였죠. 그때는 화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죄악이자 사치이다. 그래서 중세 시대 때는 화장을 하는 것을 금하기까지도 했습니다. 인위적인 화장이 금지됐던 시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백할 정도로 하얀 피부에 대한 선망으로 당시에 화장을 몰래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목사님 왜 갑자기 주일 성형과 화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한 단어, 겸손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앞에다 두 번이나 꾸며낸 겸손, 그리고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겸손은 겸손이지 어떻게 겸손을 꾸며낸 겸손, 그리고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사도 바울은 표현했는지,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이야기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하면서 겸손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심각하게 다뤘는지 오늘 저는 꾸며낸 겸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겸손과 꾸며낸 겸손을 구별해야 합니다. 겸손과 꾸며낸 겸손을 구별해야 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이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교사들, 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과 에바브라가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가르침보다 다른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천사 숭배와 관련된 것입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그들이 말한 것은 이것입니다.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한 존재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무한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래서 다양한 계급의 천사들이 존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천사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결국 그것은 천사 숭배로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화목의 역사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제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이 놀라운 역사를 거짓 교사들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그러니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나는 직접 나아갈 수 있어.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그러기에 천사를 통해서, 그 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꾸며낸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는 false humility라고 해서 거짓된 겸손이라고 했고, 개역 개정에는 그것을 꾸며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과 꾸며낸 겸손은 다릅니다. 그들은 특별히 천사 숭배를 통해 그들이 겸손한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 그들 안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은 자신들이 보여준 것이고 천사가 자기에게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을 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해하는 금식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도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영적인 것을 하기 위해선 육적인 것을 끊어야 하고 그 육적인 것을 끊는 것은 바로 금식입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서 내가 내 마음을 할 때 천사가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을 통해서 앞일을 예언하는 그런 수많은 거짓 교사들을 통해 골로새 성도들은 그래 내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간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그렇게 천사 숭배와 여러 가지로 하는 그 겸손이 오히려 더 겸손하다고 본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에도 분명하게 나왔지만 성경은 천사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가르치며 그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래서 천사를, 어떤 형태의 천사를 숭배하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교사들은 천사들이 자신에게 환상과 계시를 보여줌으로써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다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있으면, 머리 대신 예수님만 붙들면 교회, 몸된 교회는 주님만 따르면 된다는 그런 가르침보다는 며칠을 더 금식하고 또 이렇게 가르치고 그런 거짓 가르침을 통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그들은 꾸며낸 겸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인데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한 번쯤은 좀 두꺼운 책이긴 하지만 읽어야 될 책인데 그 책에 보면 복음적 겸손이라고 말하는 챕터가 있는데요. 그 부분에 겸손을 의식하는 순간 그것이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겸손은 내가 그것을 의식하는 순간 교만이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진정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겸손한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겸손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으로 여기며 괴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었는데요. 이렇게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왕이니까 왕인데 신하의 발을 씻겠으니 나는 정말 겸손한 사람이야. 나는 왕인데 신하의 발을 씻겼으니 나는 진정한 겸손한 사람이야. 그렇게 스스로의 낮아짐에 아주 대견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즈는 오히려 그것이 자기 의요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부족한 얘기지만 저의 이야기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목사님들과 함께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책 한 권을 정해서 한 달이나 또는 3주 정도의 책을 같이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토론하는 독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독서 토론 중에 제가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늘 낮아지려고 겸손해지려고 노력합니다. 목사님들, 제가 목사로서 더 낮아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목사로서 때로 교만해질 수 있으니 겸손해지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한 독서 토론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뭘 더 낮아지려고 하세요? 목사님이 낮아진다고 말하는 것은 이미 목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목사님은 성도들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낮아지려고 하는데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말을 통해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이 말한 것을 생각했어요. 나는 목사가 아주 높은 곳에 있으니까 나는 더 낮아지려고 노력한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내 의가 담겨 있습니다. 자기 의가 담겨져 있고 그것은 곧 다른 영적 교만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꾸며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 그래서 마귀가 주는 생각 중에 가장 분별하기 어려운 것이 교만과 겸손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만과 겸손을 구별하기 어렵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말하면 겸손과 꾸며낸 겸손을 구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서 겸손과 꾸며낸 겸손을 구별해야 합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나는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야. 겸손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 겸손하게 보이는 꾸며낸 겸손 속에 나도 모르게 자기 의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자기 영적 교만에 빠져서 내 견해나 판단이 항상 하나님의 뜻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만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결국 나를 통해서만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 어찌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댔지만 그 안에는 영적인 교만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골로새 교회에 들어온 수많은 거짓 교사들, 그들은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며 경건한 모습을 보이며 수없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그들이 말한 핵심은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틀리다. 왜냐하면 나는 천사에게 계시와 환상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계시와 환상을 받은 데는 내가 그만큼 경건하고 내가 그만큼 금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하는 것 속에 그 겸손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 그들의 꾸며낸 겸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신앙감정론이라는 쪽에서 하나님의 빛이, 거룩한 빛이 내게 비춰질 때 우리는 비로소 참된 겸손을 그 거울을 빛을 통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꾸며낸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마음을 낮추는 겸손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골로새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도 바울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는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거짓 교사들이 보여준 그 모습은 그들의 경험에 비추어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는 것입니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서로를 정죄하며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통해 골로새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 당신들은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마음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마음을 낮추는 겸손은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진정한 겸손, 마음을 낮추는 겸손은 교회를 변화시킵니다.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 중에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을 이야기할 때 참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를 살아가는 목회자들을 존경한다라고 말하는 목회자는 성도님들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 가장 많이 존경받는 한국에서 존경받는 목회자 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손양원 목사님을 손꼽습니다. 주기철 목사님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 특별히 한국교회에서 존경받는 목회자를 할 때 손양원 목사님을 많이 언급하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이 보여준 모습은 바로 진정한 겸손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겸손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중에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일이 있었는데요.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장남과 차남입니다. 동인과 동신이라고 하는 두 아들은 순천의 노예 성경학교,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고 학생의 간부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사건 가운데 좌익 학생 세력이었던 한 사람이죠.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은 친미를 하는 사람이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총살을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총살을 당합니다. 그렇게 해서 총살을 됐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총살한 원수인 안재선.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총으로 싼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친미를 했다는 이유로 총을 쐈던 그 안재선을 향해서 구명운동을 펼칩니다. 그가 잘 몰라서, 그가 뭐가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게 행한 것을 통해서 나중에는 그 안재선을 양아들로 삼습니다. 그를 양아들로 삼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신의 두 아들을 총살한, 죽인 일종의 원수입니다. 원수보다 더 큰 그런 원수는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오히려 안재선을 구명하려고 노력했고 나중에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에게는 딸도 있었는데요. 그런 모습에 딸이 많은 상처를 받게 됩니다.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보이는 모습에 대해서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사람이신데, 인간인데 과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 그동안 보여줬던 겸손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애양원이라고 하는 그 교회도 섬겼는데요. 그 애양원은 또한 한센병을 가진 환자들을 돌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돌볼 때 손양원 목사님이 그 나병 환자라고도 부르는 한센병 환자를 돌볼 때 그냥 단순히 치료하는, 그냥 그들을 돕는 시혜자 정도가 아니라 환자들의 고름을 입으로 직접 빨아내며 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심지어는 손양원 목사님의 기록에 보면 주님, 나도 저들과 같이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단순히 한센병 환자들을 그냥 그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고름을 직접 빨며 그들에게 직접 치료하며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 내가 그들을 돌봐야 하는데 나는 멀쩡한데 하나님 차라리 제가 나병에 걸리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목사님의 삶을 비추었고 목사님은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믿습니다. 나중에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은 목사가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손자가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까지 정말 그런 겸손을 보이기는 아마 힘들 것입니다. 아니면 어쩌면 제 안에는 더 많은 교만이 우리 안에 들어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출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이해될 때, 우리는 진정한 겸손을 통해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을 해하는 잘못된 겸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몸을 해하는 잘못된 겸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당시에 겸손이라고 하는 그 꾸며낸 겸손과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표현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둘 다 잘못된 겸손이라고 표현했는데 한글 성경에는 하나는 꾸며낸 겸손, 하나는 자의적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의적인 숭배, 자의적인 겸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지우시고 악한 세력들을 무력화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죄의 사슬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끊겼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율법주의가 골로새 교회에 침투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던 금식입니다. 금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 안에 침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과 금식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했습니다. 금식에 관해서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긴 했지만 여러분 금식을 할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좀 쉽게 하나 예를 들어서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녀들이 가끔 떼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이것을 해달라고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판단과 부모님의 생각에 의해서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안 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녀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밥을 먹지 않을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부모님이 내 말을 들어줄 때까지 나는 금식할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 입장에서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의지가 대단하구나. 내가 너의 의지가 대단하구나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 마태복음 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금식하는 사람들이 금식하면서 얼굴을 흉하게 만듭니다. 뭘 의미하는 거죠?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조금 더 금식하지 않는 것처럼 외식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 금식하고 있어. 그러니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내가 나은 거야. 그러면서 자신의 몸을 해하는 잘못된 겸손에서 멀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금식할 때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한 금식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내 얼굴을 상하게 하며 끝까지 나는 금식할 거예요. 그것이 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금식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교만하고 악한 나의 마음, 겸손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추지 않고는 내 마음에 이 교만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지 않으시면 내가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심을 기다리며 내가 음식을 거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금식이며 이것은 몸을 해하는 겸손이 아닙니다. 자의적으로 내가 이렇게 금식하면서 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오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겸손한 자와 우리 덴버 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진정한 겸손을 함께 서로 격려하며 서로 겸손하게 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잠언 16장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잠언 16장 19절 말씀,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겸손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출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덴버 한인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신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교회와 가정과 이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때로는 나는 누구보다 겸손하다고 말하며 누구보다 경건하게 생활하고 있다고 말하는 그 말 속에 어쩌면 우리는 꾸며낸 겸손과 자의적인 겸손으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 금식하며 율법을 지키며 행했던 거짓 교사들을 향해 그들은 꾸며낸 겸손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겸손,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며 십자가를 지었던 왕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치르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겸손을 마음에 새겨 가정과 교회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